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 우리에게 모든 것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측량할 수 있겠습니까? 찬송의 가사처럼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평생을 살아가면서 그저 그 사랑 때문에 늘 감사하는 우리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 닮은 거룩함은 사랑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일은 이렇게 하고 저런 일은 저렇게 하라는 분명한 매뉴얼이 있다면 혼돈을 피할 수 있겠지요. 남과 북의 평화통일도 어떤 매뉴얼이 있어서 그 매뉴얼대로 다 하면 통일에 딱 이르기까지, 복음 통일 이르기까지 딱 그게 정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매뉴얼이 없으니까 문제이기도 하고 그 길을 따르지 못하니까 계속 혼돈 가운데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전자제품을 사거나 새로운 물건을 사면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렇죠? 사용 설명서. 물론 요즘에 청년들은 설명서 안 봅니다. 다 안다고. 설명서도 보지 않고 그러다가 혹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유튜브를 찾아보거나 그래서 그걸 해결을 하죠. 매뉴얼을 잘 살피면 실수하지 않는데 이런 건 다 알지 하면서 매뉴얼을 무시하면 실수하기가 있게 마련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구를 주문을 해요. 무슨 케아 이런 데 주문을 하면 다 조립이잖아요. 가구를 다 조립하는데 설명서 안 봐도 돼. 이 정도는 다 할 수 있어. 설명서 없이 다 조립했는데 부품이 2개가 남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보기에는 괜찮아요. 그러다 며칠 쓰다 보면 분명히 그 부품 2개 때문에 망가집니다. 매뉴얼이 있는데 매뉴얼을 무시하면 실수가 있게 마련이지요. 우리 삶에는 다양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 속에서 어떤 걸 하는 게 좋을지, 이럴 땐 이렇게 하는 게 좋고 저럴 땐 저렇게 하는 게 좋고 그런 구체적인 매뉴얼이 있다면 참으로 좋겠지요.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각 나라들은 그 나라를 유지, 종속, 발전시키기 위해서 각각의 내용을 법률이라고 하는 매뉴얼로 만듭니다. 우리 사회는 이렇게 해야 안전해, 우리 사회는 이렇게 해야 지킬 수 있어 하는 그런 매뉴얼 말이지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리스도인의 삶에 맞는 매뉴얼이 있습니다. 신앙인들의 매뉴얼이 있다 이거죠.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이제 그 다음부터 걱정이 되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궁금해진단 말이죠. 그래서 옆에 물어보면 도로 이런 얘기하죠. 교회 예배 열심히 다니고, 예배 다니고 헌금하고 기도하고. 기도는 어떻게 돼요?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걸 가르쳐 준 사람도 있고. 근데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자녀인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매뉴얼이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괜히 주신 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도 되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의 은혜를 체험하게도 되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도 되지만, 또한 동시에 성경은 그렇게 만난 예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사느냐, 그것이 곧 매뉴얼이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해 주신 하나님 백성의 매뉴얼 첫 번째는 하나님처럼입니다. 레위기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 가운데 한가운데 있는데, 이 레위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가는 방법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레위기에는 경제법이나 이런 건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가장 중요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그에 관련된 것이 다 레위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레위기에서 어떻게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느냐, 그 매뉴얼의 첫 번째가 하나님처럼이다 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2절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왜 거룩해야 됩니까? 왜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물었더니, 혹시 물을 수 있으니까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야 된다라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의 속성을 다양하게 가르쳐 줍니다.
뭐 사랑의 하나님, 예비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도우신 하나님, 치유하신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심판하신 하나님, 뭐 등등 하나님의 속성에 관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하나님 닮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닮아야 될 게 거룩함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거룩함처럼 우리도 거룩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거룩함을 우리가 닮길 원하십니다. 그냥 그렇게 하면 좋겠다. 너희가 나 좀 닮았으면 좋겠는데, 너네가 살아가는데 나 좀 닮게 살아가면 참 좋겠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 반드시 그래야만 한다 이거예요.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 건 당위이며 절대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명령인데 너희는 거룩하라 이거예요. 이건 명령이에요. 그냥 그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지 하는 청용이나 권유가 아니라 명령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닮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모습 가운데서도 거룩함을 닮아야 됩니다. 거룩함이란 뭡니까? 신성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라 이거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의 형상을 심어주셨지요. 우리를 만드실 때부터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러니까 우리 안엔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닮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닮게 만드셨는데 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나의 거룩함처럼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셨을까? 닮아 있는 것, 태어날 때 그렇게 태어난 것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가 한국인이면 자녀는 한국인입니다. 그렇지요? 부모 가운데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부모 가운데 한 사람이든 대한민국 사람이면 자녀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가 있어요. 둘 다 아니어도, 한 사람이어도. 더군다나 부모가 다른 나라 사람이었는데 우리나라 국적을 취하잖아요. 그럼 그 자녀는 우리나라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부모가 한국인이기 때문에 자녀가 한국인이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한국인의 의무를 행할 때 진정한 한국인이 되는 거지요. 한국인의 의무가 뭡니까? 납세 의무, 국방의 의무, 교육의 의무. 이 의무를 행해야 한국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스티브 유 아시잖아요? 유승준. 젊은이들의 우상이 될 뻔됐고 젊은이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었는데 단 한순간에 그가 대한민국의 역적이 됐어요. 한 20년 지난 일인데도 여전히 대한민국의 역적입니다. 왜요? 국방의 의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한국인이라면 국방의 의무를 수행해야 되는데 자기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것 때문에 지금도 우리나라에 입국을 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존재가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님의 자녀들이 다 착할까요? 목회자의 자녀로 태어났으니까 다 착하냐 이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목회자의 자녀니까 태어나면서부터 그리스도인이고 태어나면서부터 교회에 모든 관심을 받고 태어나면서부터 많은 사람들에게 넌 목사님 딸이잖아, 목사님 아들이잖아 이런 얘기 들었단 말이에요. 다 착하냐? 제가 신학대학에 갔었는데 신학대학에 갔던 친구들 가운데 목사님 아들 많잖아요. 이상한 애들 엄청 많아요. 어떤 애는 정말 신학대학 1학년에 딱 입학했는데 입학하자마자 강의실이든 화장실이든 혹은 기숙사든 보이는 곳마다 그렇게 머리 빗는 애가 있었어요. 남자애가. 비치면 그냥 자기 얼굴이 비치잖아요. 그럼 유리창을 보고도 머리를 빗어요. 그냥 아무 이유 없어요. 그냥 자기 얼굴이 비치면 머리 빗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게 일종의 자기에게 있는 심리적 안정감을 갖기 위한 거라고 하는데, 그냥 태어나길 그렇게 태어났다고 해서 누구의 아들이라고 해서 누구의 딸이라고 해서 그냥 다 건강하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장로님 아들과 장로님 딸이 되면 다 착하고 신앙심이 깊은가? 우리 교회는 다들 그러하신데 그런 것만 아니라 이거예요. 그렇게 누구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가 아니라 지금
어떻게 하느냐. 그게 그의 삶이고 그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만들 때 내 형상을 심어서 너희를 만들었으나 그러나 너희는 거룩해야 된다 이거예요.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처럼 살아야 된다. 하나님을 닮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라 이거예요. 그렇게 태어났다고 해서 그렇게 존재가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아야 그런 존재가 됩니다. 그러면 거룩하게 되는 게 뭐냐? 하나님 닮아서 거룩하게 되는 게 뭡니까? 묻는 우리에게 하나님 닮은 삶이 어떠한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15절 말씀에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이게 거룩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재판이란 뭡니까? 판단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판단하는데 누군가를 판단하고 평가할 때 공정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가난하니까 무조건 편들어줘서도 안 돼요. 세력이 있으니까 무조건 두둔해서도 안 됩니다. 이런 겁니다. 누군 걔 가난하니까 봐줘야 돼.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누구는 부자니까 그가 어떤 사업을 했으니까 그 사람이 대단한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진짜야. 이렇게 해서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저희는 유튜브 같은 걸 많이 보시는데 거기서 정보를 얻으시잖아요. 거기서 정보를 얻는데 여러분 의사라고 다 정확한 정보를 말하는가? 그렇지 않아요. 그가 대기업의 총수라고 해서 다 정확한 정보를 얘기하는가?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그의 배경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그의 배경으로 판단하지 말라고. 그의 배경으로 평가하지 말라고. 물론 하나님은 약한 자의 편이 되어주십니다. 예수님도요. 가난한 자와 병든 자와 과부와 고아의 편이 되어주셨어요.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어떻게 하든 무슨 짓을 하든 편이 되어주신 건 아닙니다. 강한 자든 약한 자든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심판하시며 엄히 물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도 그렇게 대하라 이거예요. 그가 가진 배경 보지 마세요. 그가 가난하니까 무시하지도 말고 가난하니까 무조건 두둔하지도 말고 그가 부자니까 가진 것이 있으니까 학력이 있으니까 혹은 직업이 좋으니까 혹은 어디 뭐 좋은데 학위를 갖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두둔하지도 말라 이거예요.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는데 그가 가진 것으로 그의 외모를 가지고 그가 취한 것으로 그걸로 판단하지 말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고 그게 하나님 닮은 거룩함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사람의 외면을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백성이잖아요. 언약의 민족이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민족이라 할지라도 이 언약의 민족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면 멸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강력했던 때가 다윗과 솔로몬 시대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나누어집니다. 우리나라처럼 말이죠. 그래서 남과 북이 서로 전쟁도 했어요. 우리나라처럼 말이에요. 그러나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누어진 뒤에 중동 지역에서 약한 나라가 됩니다. 여러 나라의 조공을 바쳐야 했고요. 이 나라 위협 때문에 다른 나라의 도움을 받고자 어떤 일까지 하는가 하면 성전 안에 있는 성물을 바치기도 했어요.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성물 말이에요. 그 성물을 가져다가 우리나라 좀 지켜주십시오 하고 바쳤단 말이에요. 그만큼 연약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약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편이 되어주셔야 되잖아요. 약하니까. 약한 자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내버려 두셨어요. 그리고 멸망시키셨습니다. 왜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여전히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태어나기를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연히 우리를 보아주시는 게 아닙니다. 오늘 어떻게 사느냐에 달려있다 이거예요. 내가 약자라고 무조건 봐주시는 것도 아니고, 내가 강자라고 무조건 인정해 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보면서 가지고 있는 걸로 판단하지 말라 이거예요.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세력이 있다고 해서 편들지도 않으십니다. 바빌론과 아시리아와 페르시아 등 강대국으로 성장했어요. 이건 하나님께서 그 나라들을 세우셨거든요. 성경에 보면 각 나라들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각 나라들이 갖게 된 힘, 하나님께서 주신 그 힘을 제멋대로 사용했더니, 제멋대로 사용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나라들의 멸망을 예고하시고 멸망시키셨어요. 예레미야 50장 11절에 12절을 보면 나의 소유를 노력하는 자여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타작하는 송아지같이 발굽을 구르며 군마같이 우는도다. 그러므로 너희 어머니가 큰 수치를 당하리라. 너희를 낳은 자가 수치와 치욕을 당하리라. 보라, 그가 나라들 가운데의 마지막과 광야와 마른 땅과 거친 계곡이 될 것이라. 바빌론, 아시리아, 페르시아 강대국인데 그 강대국의 힘으로요, 필요 이상으로 압제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선이 있는데 그 필요 이상으로 자기 힘으로 다른 사람을 괴롭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도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누군가를 볼 때, 사람을 판단할 때, 이게 곧 재판하는 건데,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요, 그가 가진 거 보지 마세요. 그의 외형을 보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무슨 말할 때 이런 말하고 어떤 사람은 저런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이 어눌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말이 유창하기도 해요. 그런 거 보지 마세요. 그의 진심과 그의 중심과 그가 하는 오늘 삶을 보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 닮은 거룩함이에요. 또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6절 15절 16절에 남을 헛되는 말에 퍼뜨리지 않는 것이며 내 이익을 위해 누군가의 생명을 위협하지 않는 것입니다. 16절에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라.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사실 이 부분이 제일 어렵잖아요. 남의 허물 들춰내는 일, 이 일은 유혹과 중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얘기하는 게 얼마나 재밌어요, 그렇죠? 근데 성경이 말하기를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일부러 찾아다니며 일부러 그 말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을 넘어서 여기저기 퍼뜨리는 거, 이거 참 어렵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 이야기 혹은 내 이야기든 다른 사람 이야기든 허물과 문제점을 얘기하기는 참 쉽고 허물과 문제점은 참 얘기를 많이들 하는데 왜 선한 것, 왜 좋은 건 잘 얘기 안 하는지, 왜 기적 같은 사건과 은혜들은 잘 얘기 안 하는지, 혹은 누군가가 기적 같은 사건들 혹은 내가 받은 은혜 얘기하면 그럼 그 얘기를 왜 듣기 싫어하냐 이거예요. 우리 수련회를 했잖아요. 수련회에 많은 은혜들을 받았습니다. 더 나가서 이 얘기를 안 하니까 제가 하는 거예요. 직접 안 하시니까. 수련회 첫날 저녁에 신도 기사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왜요? 그랬더니 제 간 수치가 높아서 종합병원에 가야 된답니다.
기도해달라고 요청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수련회 때 여러분에게도 얘기하고 같이 기도했잖아요. 수련회 끝나고 병원에 갔는데 간 수치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분명히 종합병원에 가라고 의뢰서를 썼는데 그 의뢰서가 필요 없다고, 안 가도 된다고. 이건 기적이잖아요. 왜 아멘 안 하세요? 이렇다 이거예요. 좋은 거, 놀라운 거,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면 안 들으려고 해요. 샘나서 그러는 건지, 혹은 어쩌다 그런 거겠지 하려고 하는 건지. 그런데 나쁜 얘기는 찾아다니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되는데, 거룩하려면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라.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성경 말씀에 혹 율법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읽는 가운데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으면요, 이거는 절대 명령이라고 얘기해요.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하는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 예수님의 절대 명령이에요. 그냥 여러 가지 중에 하는 말이 아니라 이거는 진짜로 지켜야 돼. 이거는 꼭 지켜야 돼. 당신의 이름을 걸고 하신 명령이라 이거예요. 그런데 이게 참 어렵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생각하며 하라고, 이렇게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 38절에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생각하고 하라는 거예요. 뭐요? 용서하면 내가 용서받습니다. 비판하지 않으면 나도 비판받지 않습니다. 모욕하지 않으면 나도 모욕을 당하지 않습니다. 이걸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모욕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모욕당하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내가 누군가를 칭찬하고 내가 누군가를 드높이면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드높이고 나를 칭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기름을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런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허물을 말할까 말까 이렇게 고민이 될 때, 내 입이 막 근질거릴 때 내가 이것 말하면 그대로 내가 당한다고 생각하시라 이거예요. 도리어 내가 선을 말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풀면 하나님께서 더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데 어떻게 베풀어 주십니까? 흔들어 넘치도록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누군가에게 행하는 작은 선이요, 그냥 작은 걸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에 대해서 갚아주시는데 흔들어 넘치도록 갚아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처럼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십니다. 다른 사람에게 하는 대로 갚아주십니다. 그것을 갚아주시되 2배, 3배, 4배, 10배, 100배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더 많이 내주고 더 많이 사랑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레위기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래서 결국 하나님 닮은 거룩함이 뭐냐, 이거 하지 말라, 이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하지 말라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음을 통해서 결국 드러나는 게 뭐냐, 마지막이 뭐냐, 결국 사랑이에요. 18절 말씀, 원수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라는 말이 절대 명령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뭘 명령하신 겁니까?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하나님의 절대 명령이에요. 이 명령을 지킬 때 우리는 하나님처럼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사랑할 때 우리는 거룩해집니다. 사랑이 거룩함입니다.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내 힘으로 안 될 때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주님께서 당신의 모든 것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나는 그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남을 사랑하기 어려울 때, 남을 사랑하기 힘들 때 내가 그 사랑을 받았으니 그 사랑을 힘입어 사랑하는 우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 자신을 보십시오. 내가 정말 사랑받을 만한지.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은혜도 받았습니다. 더러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시간이 지나서 직분도 받았어요.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됐어요. 그럼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사냐 이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냐 이거예요. 지금 내 모습이 정말 성경 어디를 딱 펼쳐봐서 이 말씀을 딱 있는데 그 말씀 가운데 찔림이 없냐 이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 말씀에 찔림이 없습니까? 그만큼 우리는 부족하다 이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부족하고 그만큼 우리는 죄인이고 그만큼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셨다 이거예요. 나 구원하시려고. 말씀을 여러 번 들어도 여러 번 듣고 결심을 해도 매번 무너지고 매번 쓰러지고 매번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나도 그렇게 사는데 그런데 하나님 나를 멸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 내 힘으로 안 될 때 십자가 예수를 의지해서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닮은 거룩함은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이 거룩함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랑하는 그 모습, 우리가 사랑하는 그거에 수십 반이 흔들어서 넘치도록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 담아서 만드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었더니 예수께서 우리 안에 계셔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려니 너희가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와 더불어 먹고 내가 그에게 들어가서 나는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고 마음을 열었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오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는데 예수께서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몸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 몸은요,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지요. 주님께서 계시지요. 성령이 내주하시지요. 말 그대로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주님 닮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시고 이미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음을 믿고 주님을 닮아 거룩함에 이르는 사랑하는 우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처럼 거룩한 자 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사랑하게 하옵소서. 내 안에 계신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따르게 하시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하옵소서. 내가 하나 행하면 하나님께서 수십 배로 갚아주신 줄을 믿습니다. 하니 그리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